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보는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아마 거의 없을지도 몰라요. 자, 다시 6장 15절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너희 몸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랬습니다. 16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와 한 몸이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둘이 한 육체가 된다 그랬는데,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이 말씀을 인용할 때 어디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을 했을까요? 그게 성경 귀절에 써 있어요. 그 성경에 그 조그만 글씨로 해서 밑으로 써 있어요. 이게 어디 성경을 갖다가 써놓은 거냐면 창세기 2장 24절의 내용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그거를 이 말을 가지고 지금 쓴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6장 16절을 다시 한번 가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누가 창녀고 누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창녀는 나고 나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그 신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된 것처럼 여기 지금 그 창녀와 하나가 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요. 창녀인 나하고 한 몸을 이루었다. 아담과 하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루었다. 자, 그래 놓고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러니까 나는 형편없는데, 나는 창녀 같은데 그 주님이 나와 하나 되고 싶어서 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되면 한 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내 뜻대로 살 수 없고 한 영이신 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야. 근데 너희가 어떻게 죄를 지켰느냐? 너희가 어떻게 또 창녀짓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야. 예수님 만났다면. 예수님과 안 만났으면 계속 창녀죠. 이해가 돼요? 예수님은 근데 결혼하기 위해서 누구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왔다고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어떻게 생각하면 다 준비돼서 신부가 돼야 결혼한다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창녀도 용서하시죠. 예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자도 막 구원해 주시고 그러죠. 삭개오 같은 사람도 구원해 줍니다. 소경도 막 구원해 주십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문둥병 걸렸거나 소경이거나 삭개오 같은 사람이 세리나 뭐 창녀나 이런 사람들 다 똑같이 취급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형편없는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이방인도 마찬가지고, 이방인은 개라고 취급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 사람들하고 결혼한다는 건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창녀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왔다. 그걸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걸 창녀라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창녀와 합하는 자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왔으니까 이 창녀를 그대로 둘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자기 하나님의 영, 하나의 영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대로 다시 살지 말라는 거야. 네가 창녀 육체였는데 말씀이 육체라는 창녀와 하나가 돼서 이렇게 왔잖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체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육체가 누가 육체인데요? 음행하는 창녀가 육체라고요. 영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죠. 하나님은 육체시니 그렇게 안 한다고요. 성경에서는. 이게 정해진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해진 율법, 정해진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 거야. 인간은 육체인 거고.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가 되셔 오셨단 말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가. 왜냐면 누구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은 창녀 같은 그 인간들과 결혼하고 싶어서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원래 그 속에 내용이 뭘 가지고 있다고? 말씀이라는 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말씀과 육체가 하나가 되면 한 영이 된다는 거야. 우리는 원래 형편없는 음녀고 음행하는 자고 창녀인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비로소 예수님과 같은 영이 되었다. 우리는 별거 아닌데, 우리는 창녀 같은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신랑 때문에 신랑의 아내가 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너의 인생을 살지 마라. 너 육체 같은 창녀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대통령이야. 대통령 만났더니 대통령 영분이 된 거야. 이 사람이 대통령 영부인이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왕의 여왕이 된 거예요. 왕의 신부가 된 거예요. 왕비가 된 거예요. 우리는 원래 형편없는 사람인데 왕이 그냥 딱 은택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 일로 와라. 내가 너하고 결혼하고 싶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형편없는 길바닥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벤치 밑에서 자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냥 우리를 데려다가 왕비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의 부인이 된 거죠. 원래 형편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창녀 같은 우리들인데, 육체 같은 우리들인데 주님께서 말씀이시고 영인데 그분이 우리와 하나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창녀가 아니고 그냥 왕비가 아니라 이 왕의 엄청난 하나님의 영을 가진 그 말씀의 부인이 됐다는 얘기야. 왕비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너희가 한 영이라.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대단해서 한 영이 된 게 아니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한 영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 18절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음행을 피해야 된다. 이제 더 이상 너는 예전에 길거리에서 하던 그런 여자가 아니야. 예전에 너 세상적인 그런 여자가 아니야. 너 수준을 높여야 돼. 지금 우리 네가 왕비가 된 거야. 한 영의 그 말씀의 하나님의 왕비가 된 거야. 이제 수준을 높여야 돼. 더 이상 이 세상적인 여자가 아니야. 네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행하는 사람들은 몸 밖에 있는 거다 이거야.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은 신부고 교회잖아. 그게 천국이라고. 그게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음행하는 자는 거기서 벗어나게 되니까 육체라는 거야. 그게 창녀라는 거죠. 너 거기에서 내가 불러와서 한 영을 만들었더니 다시 또 돌아갔다는 얘기야. 그쪽으로.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몸이라는 교회, 신부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네가 다시 음행을 하게 된다면, 다시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게 된다면, 네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살게 된다면, 너 세상적인 열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너는 그리스도의 몸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이거 지금 밖에 있는 창녀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절대적으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다 요약이 돼서 내용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자,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우리가 한 몸이고 한 교회잖아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사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값으로 샀다니 그 값이 어떤 값이에요? 피값이에요. 예수님 그 아들의 피값이라고. 그 생명의 값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망으로 더 이상 살 수 있겠냐 이거야. 생명의 피값을 줬는데. 그러니까 너는 사망으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생명으로만 살아가야 된다. 생명의 피값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셔야 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도 복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값으로 하는 예수의 생명의 피의 값으로 사신 교회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그런 데가 아니라고, 그런 모임이 아니라고요. 일반적인 그런 세상도 아니라고요. 이거는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는 준비되고 뭔가 준비된 신부처럼 대단한 거룩한 이래서 주님의 신부가 된 게 아니고, 형편없는 자였는데, 진짜 어디 길에서나 자던, 길의 의자 밑에서나 자던 그런 돌아다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왕이 우리에게 은택을 입히셨다. 그래서 우리를 스카우트했다 이거야. 왕비를 삼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 같은 놈하고 나 같은 여자하고 무슨 왕이 결혼하냐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그런 너하고 결혼한다는 거야, 주님은. 형편없는 너, 소경 같은 너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야. 세리 같은 너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야. 이방인 개 같은 너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죄인된 너 같은, 사마리아 여자 같은 그런 너 같은 너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야, 주님은. 다른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고 그런 너 같은, 율법적으로 온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형편없는 너에게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서 한 몸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의 생활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신부의 생활, 그게 뭐냐? 신부의 생활이 그게 뭐라고요? 보이지 않고 믿는 자의 삶. 그게 천국의 삶이라.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라. 새 예루살렘 성의 삶이라.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서 새 예루살렘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